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듭나고 명예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되고 찬송의 조건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이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일어나서 춤추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마 저랑 비슷하시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저에게는 어떤 제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기쁘면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사역하는 한 남자 전도사님이 자리에 앉아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후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뭐 제가 부끄러워서 저는 작은 소리로 했지만 갑자기 앉아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좌로 우로 스텝을 밟으면서 그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덩실덩실 춤을 추고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분이 정말 신이 났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겨서 너무 기뻐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업무 시간인데 말이죠. 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몸과 환호로 이 전사님이 표현한 것이죠. 그때 사람이 너무 기쁘면 저렇게도 되는구나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환호가 나올 정도의 기쁨은 느낍니다. 표현의 정도가 작을 뿐이죠. 결혼하고 나서 좀 바뀐 것이 있는데 저도 기쁘면 가끔 집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또 느끼십니까? 사실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있는 기쁨의 근원을 다시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죄가 없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많이 상상할 것입니다. 뭔가 완전해진 상태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신실한 자의 범주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신실한 자는 완전히 변화된 완벽한 신앙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신실한 자이기는 한데 어떤 신실한 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지금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흠없고 흔들림 없는 사람만을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않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사람들,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는 속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는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봐도 그렇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뒷부분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분노의 문제가 있었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여전히 분노의 문제가 있었고,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영적 싸움도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의 기준이 나의 완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맞으십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제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여러분, 이제 정말 주목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절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기를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이들을 축복하고 나서 바로 찬송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는 뭘까요?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해서 드려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슬프고 힘든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고백, 이 고백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찬송은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의지의 표현을 넘어서 더 깊은 근원적인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찬송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 이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은혜인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생각을 하시면서 기쁘게 웃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다 알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당하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저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삶의 일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먹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실 이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희노애락 상관없습니다. 이 찬송은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 때문에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찬송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을 수도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찬송이 끊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끊어질 수도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찬송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나무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길래 저도 그럼 나도 좀 멋있다고 얘기 좀 해봐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저를 멋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있었던 크고 작은 저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싸우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네. 그때 에베소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뛸 듯이 기뻐? 우리는 이미 뛸 듯이 기쁠 이유가 충분한데 왜 그러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죠. 앞에 이렇게 던지고 기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근데 그 아내가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흐르다가 자연히 정적은 끝났고 그리고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질문이 있기 전까지 남편에게 섭섭했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늘 뛸 듯이 기쁠 수 있는데 사람과 환경을 보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찬송이 끊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보다 크지 않은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송이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찬송이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상하셨습니까?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그 힘듦, 감정,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클 수도 없고요. 최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지치고 힘도 없고 무엇보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핸드폰을 더 보게 되고 유튜브를 더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시선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그저 다른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단어가 저에게 완전히 꽂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바라봐지는데 저에게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지하지 못하고 조금씩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작은 어려움에 아주 조금씩 시선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잠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선을 옮겨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제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다시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사실 힘들어하고 지칠 그 문제보다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음을 다시 붙들고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눈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찬송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편 57편의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무너질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57편 앞부분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자신을 삼키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공격은 창과 화살처럼 자신을 향해 날아옵니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에게는 단순히 힘든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숨을 곳조차 없고 어디를 가도 덫이 놓여 있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눈앞의 환경만 보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눈앞의 현실은 어두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이 7절의 고백 전후로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그가 마음을 확정하고 나서 그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서 다윗은 동굴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문제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우리 안에 찬송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걸 압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내 아들을 생명을 바친 그 문제보다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